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할 때까지 구겨는 이가 천국에 아니다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하였더니 때가 차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의 보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가 영원한 아버지가 되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관계로서의 주종관계를 우리가 오늘 들을 것입니다. 종도 이 성경에는 두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이 있는가 하면은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또한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종이 뭐냐? 일반적인 종은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고 아브라함에게는 여종과 본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은 하갈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으로 보면은 여종입니다. 여종이지만은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본래 신분이 여종이고 그 여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는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마엘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고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여종을 내어 쫓으라. 그 아들과 함께 내어 쫓으라 했습니다. 왜 내어 쫓아요? 종은 곧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다. 유업을 나눌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비록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종의 자식이므로 그는 종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사라는 본처입니다. 본처는 여주인입니다. 그리고 여주인이 남편으로부터 낳은 씨는 곧 아들입니다. 그는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남과 함께 유업을 나누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관계로서의 종이 뭐냐? 천사는 일반적인 종입니다. 천사는 지음받을 때부터 종으로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지으실 때는 부리기 위해서 부릴 목적으로 종을 지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종입니다. 그는 결코 천사를 어느 때 누구에게 천사를 너는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아들이라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천사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백성이라고 내 택한 백성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가는 곳에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패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왜? 택한 백성이 가는 곳에는 오직 승리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는 오히려 이방인들을 들어서 그들을 전쟁에서 고난을
떡을 먹게 하신 겁니다. 아멘.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인근 국가들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가시와 채찍으로서 하나님께서 쓰셨죠. 아멘.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연관받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할 뿐이지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택한 백성이라, 내 종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부심이 대단하죠. 자기는 택한 백성이라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들이 택한 백성으로만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들의 신분은 전혀 또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갈라디아서를 쓴 사람은 바로 율법의 턱심이 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요 바울이죠. 아멘.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종이 맞습니다. 그들은 종이죠. 그런데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여인의 후손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남편 아들과 남자의 씨, 사람의 씨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도 기록한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남자의 후손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있지만은 아담과 그 관계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여자 하와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예수님은 남자와 아담과는 상관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겁니다. 아멘. 창세기 3장에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와 같이 신약 교회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냐? 우리는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영원한 관계로서의 종입니다. 아멘. 그러면 영원한 관계로서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유업을 할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은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나신 겁니다. 아멘. 육체를 입었다고 그러죠. 육체를 가지고 나셔서 우리와 같이 피를 가지고 나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러니까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임금의 노예입니다. 임금의 종입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임금이신 하나님의 노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그 종의 멍에를 벗어 던지게 하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대신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종의 멍에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아들의 영이라고 그러죠. 6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신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누구든지 예수께서
당신에게 오시게 되면은 내가 아들의 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은 그건 아들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와 자기가 상관이 없으면은 그는 종입니다. 영원한 사망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죠. 아멘. 이후부터는 예수를 신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한 자는 그는 사단과 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결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스라엘 할지라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사단이 하나님의 약속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거짓말로 인정하는 자들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 나는 택한 백성인데 그 지금은 상관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방이나 이스라엘이나 동등하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오직 청지기 아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청지기 아래서 자손들을 양육하는 그런 모학선생 아래서 양육을 받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이제 그 신분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아들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사망의 종이 될 것이냐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명령받고 오셨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임을 명령받고 오신 겁니다. 그러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을 맡긴 겁니다. 일을 맡았을 때는 종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아들이실지라도 종의 신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들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지만 그는 아들일지라도 모세와 같이 청지기로서 일을 맡아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본체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아들로서요. 자,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자, 시작. 그는 너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냈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자,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리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곧 하나님이실지라도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바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하고 이제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종입니다. 구별된 종입니다. 일반 종이 아닙니다. 아멘. 구별된 종.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분을 명령받아서 무슨 직분입니까? 곧 죽음을 당하는 직분을 받아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아들이실지라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직분을 받아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종의 그 직분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나보다 크십니다. 아버지를 높이시고 당신을 낮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 앞에는 종처럼 죽임을 당한다 이거죠. 종은 주인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빛을 벗은 종이 그 주인을 빛을 대신해서 죽임당할 수 있어요. 태장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죽기까지라도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마귀를 심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명령되이 일컬었던 그 사단을 심판하고 그러니까 당신이 죽지 않으면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죽임 당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종이라고 하는 직분을 당신이 다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거룩한 종이고 우리는 영원한 관계로서의 종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한 관계로서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 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보시면 자기는 주를, 자 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태어남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를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 자신을 낮춰서 예수를 주인으로 우리는 종이라지만 예수님 우리를 높여가지고 형제라 한다 이겁니다. 아멘. 우리는 종이라 할지라도 구원받는다 해도 감지덕지 하죠. 그런데 주님 우리를 높이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우리를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거룩한 종이고 우리는 예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거룩한 바로 종의 또한 종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서 밤낮 간구하시는 그런 일을 감당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를 높이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러나 당신은 종의 형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항상 아버지를 높이고 당신을 낮추는 그런 성삼위 가운데 일위가 되시면은 자기를 낮춤으로써 아버지를 높이고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또한 그를 모든 무릎을 거기 앞에 꿇게 하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그에게 주시고 모든 인류를 다 그에게 그 손에 맡기신 것입니다. 아멘. 네가 심판할 자는 심판하되 네가 지옥에다가 멸할 자는 지옥에다 멸할 것이요 네가 또 천국에 가서 네 형제처럼 너와 함께 할 자는 네가 함께 영광을 볼 자는 네가 또 구원하면 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다 맡겨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당신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아버지께는 그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와 같이 자기도 주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이라 해가지고 얼마나 핍박하고 그 제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죽일 공문을 받아가지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그러나 다메섹 노산에서 과연 하나님을 이제 보좌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과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선악과에 심판하시는 주인이시구나. 예수는 하늘의 임금이시구나.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모든 사람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것 바를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만 그렇게 했습니까?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 아멘. 육체의 형제입니다. 아멘. 마리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아멘. 사실은 둘째 아들이라고 하긴 그래요. 예수는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사실 말하기는 그렇고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오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요셉의 아들로 보면은 이 야고보가 장남입니다. 아멘. 네.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아멘. 그런데 사실은 어쨌든 이 야고보가 자랄 때는 분명히 마리아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자기 형님이었거든요. 아멘. 그래서 형님이기 때문에 형님의 형님이었는데 어느 날 30세가 됐더니 집에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들려오는 소문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네의 형 그 말이요 예수 참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여기저기서 들려온 소리가 그래 좀 만나봐야 되지 않겠냐고 뭐 형님이 우리 말씀을 뭐 듣나요?
그럼 모친이라도 모수에 가서서 좀 자네 좀 형님은 또 좀 만나보지 않겠냐고. 여기저기서 다 이분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신데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말이요, 귀신도 쫓고 말이요, 병도 고치고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는 사람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긴 하는데 참 이상하고 우리가 볼 때 좀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볼 때는 그 율법으로 볼 때는 이단이야 이거예요. 아멘. 자기가 하나님 아들 하다 막 하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의 모친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리아죠.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안단 말이요. 그러니까 야고보한테 아무리 설득해도 야고보는 모르죠. 어떻게 알아들어 그걸. 아니 어떻게 아버지요 상관없이 어떻게 형이 날 수가 있냐고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그때는 미운 겁니다. 야고보가 형님에 대해서 참 미운 마음을 갖고 말이요, 원망과 불평하고 있고요. 어머니 갑시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형님 저렇게 하지 못하도록 갑시다 하고 같이 출동했어요. 야고보하고 뭐 또 동생도 있고 여럿이 이제 출동해서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꽉 들어찬 그 집에서 병도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신 그때에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뭐하러 왔다 그랬어요? 미쳤다 하여 잡으러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너무 복잡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킵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한테 갔습니다. 우리가 저분의 어머니고 우리가 저분의 동생들인데 좀 만나려고 그런다. 왜 만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비치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좀 데려가려고 하다. 잡으러 갔다. 자, 그러니까는 말합니다. 주여,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안 들어도 뻔히 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이고 어머니가 오셔서 빨리 그럼 가봐야지. 동생들 만나야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네.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 바로 나의 모친이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예수를 실제로 낳은 모친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형제 자매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고 바로 내 모친이요 내 형제 내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아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 아비집과 그리고 내 전지와 그리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네 처자를 버리지 않으면 나와 합당치 아니하고 만약에 버린다면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모친과 자매와 형제와 그리고 자기 자손까지라도 100배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다 이혼하라고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나보다 더 크게 하는 자는 그가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녀가 나보다 더 크냐? 우상이다. 아멘. 네 아내나 내 남편이 나보다 크냐? 우상이다. 네 부모의 말씀이 내 말보다 더 크냐? 그건 우상이다. 아멘.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우선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100배로 받는다. 자, 내가 섬겨야 할 그런 분들이 100배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부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100명을 내게 보내신다면 어머니처럼 모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00배로 준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섬기고 싶어도 섬기기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 그 연세 드신 모친들 많이 오셨죠. 그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잘 들었다면 이해를 했다면 제가 한 그 말을 이해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교회, 어떤 사람은 저기 교회, 어떤 사람은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어느 교회 가든 어디 가든지 간에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제대로만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세요. 내 모친은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 당신들이 바로 나의 모친처럼 내가 바로 잘하면 칭찬도 해주시고 못하면 꾸짖기도 하시고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주일날 오셔서 식사도 할 수 있다. 내 모친처럼 내가 대우하고 싶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그것을 원치 아니하고 나오지 않는다면은 일시적으로 한 번만 왔다면은 뭐 그들과 저와 관계가 그렇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오신다면은 그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제 이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이도 비록 자기의 형님이었다. 살아있을 때는, 육체로 있을 때는. 그러나 지금은 그러면 언제 변화되느냐 이거죠. 야고보가 사람들이 그가 미쳤다고 했었지만은 잡으러 왔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거죠. 그때 누가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목격했습니까? 모친은 십자가 밑에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날도 먼저 그 무덤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40일 동안 있다가 40일 후에 들림받을 때도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도 그 갈릴리 거기서 들림받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500명의 형제가 다 이와 같이 승천하는 것을 보았고 야고보도 보았고 모친도 본 것입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봐 곧 하늘로부터 능력이 너희에게 입혀올 때까지 예루살렘에 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들은 500명은 멀리 간 것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갈릴리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서 이제 항상 예수님께서 계실 때 함께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거 다락방이 아니라 2층집 연회장입니다. 자, 그곳에 모여서 간절히 구합니다. 하늘로부터 능력이 부르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안식일이 됐니 말이요. 그런데 안식일 됐으니까 안식일을 그들은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만약에 안식일을 안 지키고 회당이나 이런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출교당하면 어떡하나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은 돌아갔어요. 380명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유대교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유대교로부터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양육했던 그 유대교로부터 우리는 충격당하고 혹시 잘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명령을 지키겠다 하고는 그냥 기도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20명. 120명만이 그냥 밤이고 낮이고 능력 입힐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그렇게 할 때에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날이 또 되고 그래도 아무런 표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합니다. 떠나지 말라 하니 떠나지 않습니다. 명령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 지난 3일이 지나고 나서 열흘 만에 그 오순절이죠.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바로 50일째 되는 날에 비록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가실지라도 그가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말씀을 지키면서 계속 기도한 사람들은 한순간에 성령께서 아주 충만하게 120명 각자 모두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환상이 열리면서 눈이 영안이 열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직접 동원되는 것을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바로 출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성령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아멘. 만약에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무시하고 이적을 무시하고 신유를 무시하는 사람은 신약교회가 이미 아닌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마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교리로 세운다든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어떤 법으로서만 교회가 세웠다면 그는 성령의 교회가 아니고 신약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교회가 바로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으로 또한 성령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이미 신약교회를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성령을 모신 사람은 다 예수를 주라 시할 것이며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죽기까지 충성하고 복종하기를 곧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목숨을 다하기까지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예수를 주라 시한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전가하다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들이 바로 신약교회 예수의 종들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야고보만 그렇습니까? 우리 베드로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우리 후서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베드로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가 말한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에게는 사도가 됐지만은 여기서는 먼저는 예수의 종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주인으로 신하고 그의 종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죽으라 명하시면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위에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 예. 그런데 베드로가 다니지만은 주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손끝에서 신유가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데 일어나다 이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떼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는 항상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종들이 자기 일을 할 때에 비로소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 주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한 주종의 관계라면은 우리는 주 예수의 일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게서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고 내게서 내 손끝에서 병든 자가 고침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게서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면은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성령을 모시게 되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제자로서 바로 예수께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충성된 그런 제자들이 나오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은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행한 그 직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는 영원한 관계로서의 주종의 관계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관계는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관계로서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주인 되시는 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충성된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이제 내가